어, 우리 교회가 박지호 선교사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 교회 렘넌트 출신이고 또 현재 우리 장로님 또 아들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출신 지금 박지호 선교사 또 우리 김유신 목사 또 김동규 전사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중요한 목회자 선교사 또 그 일에 배경이 되어질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응답이 계속 올라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팀에서 대학 선교 캠프 팀에서 이제 나라를 정해서 가는데 목사님은 왜 네팔로 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하실까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팔은 우리 대학 선교팀 안에 네팔을 가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최성수 목사님이라고 박지호 선교사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직접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후원 교회로 파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교회에서 이제 네팔로 또 우리 대학 선교팀이 직접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고 또 매달 일정 금액을 저희가 이 선교사 후원금으로 헌금으로 매달 교회 재정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선교 헌금 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달 꾸준히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면 좋겠죠. 다른 교회들 보니까 교회가 선교를 이제 좀 교회 전체적으로 페스티벌하게 하는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절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명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나 아니면 설 요런 때 그래서 뭐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설 명절이 이렇게 잘 맞추면 주중에도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너무 먼 나라 가버리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제 선교 현장들을 컨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냥 뭐 이거는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 교육자들끼리 그렇게 우리 교회 선교 캠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냐 하는 중에 한 번을 갔다 와도 좀 빡센데 갔다 와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저 러시아의 영하 50도 평균 기온 그런데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고요. 뭐 하여튼간 그렇게 갑니다. 인도네시아를 3년을 지속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이제 그 공주의 생명빛 교회라고 아까 우리 팀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김동진 목사가 대학 선교국 선교 담당 전체 팀장이고 이제 이번에 우리 팀의 또 팀장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올인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전 세계에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들을 순회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뭐 꽤 여러 나라겠죠. 꽤 여러 나라인데 그 모든 걸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 배경이 되어져서 전체 순회를 매년 해요. 그래서 전체 상황도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인도 현장, 인도네시아를 이제는 안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일단 끊으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 왜 끊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 교회를 한 10년 정도 생명빛 교회에서 계속 이제 캠프를 들어갔고 저희 팀이 같이 합류해서 이제 되어진 것은 벌써 한 6년, 7년 제가 본격적으로 합류한 거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중국 현장을 갔다 왔었고 그랬었는데 같이 가면서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 자체가 이 그냥 뭐라 그럽니까 존립 자체가 위태위태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원네스가 되질 못하고 다 와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선교팀이 계속 들어가서 먼저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일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어느덧 현지에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표까지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의 섬이 3천 유인도 섬이 있는데 그 섬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공략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교회가 힘이 생긴 겁니다.
저희 선교팀이 매년 갈 때마다 이제 그런 현장도로 들어갔었고, 지난번에 이제 보르네오 섬으로 이제 우리 유장로님 가셨을 때 그때도 이제 그 현장을 같이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정도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할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바울팀을 막았던 것처럼 그렇게 막은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또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하는 중에 여러 나라를 정말 컨택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계속 하다가 마지막 후보로 남았던 것이 인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띠아 목사와 연결을 했고, 사띠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띠아 목사님이 인도 남부 쪽에 그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본토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RTS 이제 대한민국 들어와서 복음 받고, RTS에서 이분은 또 신학을 또 나름대로 잘 하신 분이에요.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정통신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RTS에서 제가 알기로는 20기입니다. 20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본부에서 지금 훈련도 잘 받고 계시고, 인도와 관련된 쪽에는 통역을 그분이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역자로 해서 이번에 인도 현장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진 거고, 첸나이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경유하는 현장 중에 이제 싱가포르이 눈에 들어와서 그 싱가포르 현장에 우리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컨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현지 일정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팀에게 100%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는 저희가 현장을 좀 한번 보고 수요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현장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코임바트르 쪽에는 교회가 있고요, 르호봇 교회라고. 근데 첸나이 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제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기초 메시지 일단 훈련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 뭐 기도, 구원의 길에 대한 거, 또 기도, 또 전도, 이런 기초 메시지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 실제 워크샵하고, 그리고 복음 편지를 1가부터 10가까지 그 내용들을 다 이번에 전달을 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줌으로 이제 또 그 이후에 사역들을 좀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을 하다가, 그렇게 그 이후 사역들을 저희들이 인도받아서 갈 예정입니다. 북부 지역보다 남부 쪽은 저희 김광영 목사님께서 남부 쪽에 처음에 인도를 가셨을 때요, 인도 남부 쪽에. 그래서 두 번 다시 인도 쪽은 안 가시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인도 남부 쪽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뭐 심지어 호텔에 수건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수건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건도 따로 제가 몇 개를 지금 챙겨서 그렇게 가는데, 뭐 당연히 양친물은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고, 입에 뭐 물 자체가 아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빡빡합니다, 인도 현장에. 왜냐하면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또 코임바트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정들이 다 있고, 거의 뭐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우리가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 현장이 되게 강행군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그런 강행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좀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도 어쨌든 사띠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그렇게 많이 사띠아? 예, 그래서 꼭 사띠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당연히 이제 그 예배 스케줄, 제가 그 메시지 하는 제가 스케줄을 올려놓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제 뭐 강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 우리 소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의 보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강의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오전 예배 인도를 제가 이제 또 그 시간에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 일정이 진행되어져 가니까 뭐 큰 무리 없이 다녀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학생들을 좀 많이 데려갔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나라 선정 자체와 지역 선정 자체가 너무 저희가 계속 이제 컨택을 하다가 또 취소되고 하다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늦게 나라 선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미처 다 모으질 못해서 작년에 우리 갔었던 그 대학 팀들은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이제 올해는 그래서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12명이 정예 멤버만 예비 캠프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이번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인도 남부 쪽에 또 중요한 사역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 다녀오실 때마다 인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인도 정말 가능하면 인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 정말 인도네시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인도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계속 차도로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 전도자가 해야 될 체험. 우리는 가장 확실한 체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형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올바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리 신학자라 하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이론이 빠삭하다고 해서 실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돼버리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나는 그 그림의 떡을 보면서 영양실조 걸리고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자면 우리에 대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종교에서는 또 윤회설 같은 것들이 있고 내세 사상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윤회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직선적인 세계관, 이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사는 동안에 나쁜 짓 하면 뭐 바퀴벌레로 태어났다가, 얘가 또 뭐 좀 그래서 죽으면 좀 더 나은 뭐 쥐로 태어났다가 고양이 됐다가 뭐 돼지 됐다가 소 됐다가 인간 됐다가,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거기서부터 사망과 저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요 정말 깊이 박혀있는 못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올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묵상 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온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벌어지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망과 함께 정말 모든 이 저주와 재앙들이 우리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계 자체에 완전히 묶인 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은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죄에 대하여 이제 해방되어졌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에 머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감사를 하는데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기독교인들 중에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몇 대째 믿는 집안이든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녔던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중간에 예수 믿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누가 신앙이 뜨거울 것 같습니까? 다른 건 중간 가면 안 좋은데 요거는 중간에 들어오면 정말 뜨거워집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몇 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집들은요, 맨날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죄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와 그와 비슷한 언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엄마 아빠 깍꿍 이런 단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죄인이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받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느 날 세상 나가서 이제 헤매야 될 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돌아서는 또 다시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이렇게 가지는데, 문제는요, 이 상태에서만 묶여 있으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감사하고 축복인데 여기에서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알아야, 실제로 이걸 내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알아야 우리는 뭘 내 것으로 실제로 인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요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자다. 누구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디어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응답을,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부활신앙이 있는 자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이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말씀 들을 때뿐인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되는데 곧 또 원래의 나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럼 왜 자꾸 돌아가냐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신학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교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느냐, 신학생들한테 그런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을 논리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부활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부활하는 이거는 환상을 본 거야.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요 또 막 난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를 그날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요 딱 여기에 잘못하면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절대자로서의 그 신성이 나에게 왔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재창조되어져서 나도 이미 부활한 자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길지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체험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체험을 했냐 못했냐가 이제 미래가 바뀌고 과거에 대한 해석과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복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까? 로마서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왜 우리가 자꾸만 곱씹습니까? 그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은혜 못 받으셔도 저는요 엄청나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은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생수고 그게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땐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도 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뭘 체험하셔야 되냐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를 보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도록,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따를 만한 자들을 아시니까 불러내시고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도망갈 거 다 아시고 니들 도망갈 거야 라고 도망가도록 해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어떻게 하셨죠? 또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며, 그걸 본 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정되어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연합되어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몸부림칠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가 이 3년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또 집중을 시켰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집중. 이걸 통해서 전부 뭘 체험하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딱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놓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야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이 10일의 시간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며칠 해야 된다, 우리가 막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치성을 드린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마음, 생각과 내 육신 속에,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체험되어지나요? 해보셔요. 그걸 해야만 그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되어 있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확한 복음 안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는 이 전도의 체험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것입니다. 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요 복음만 말하면 되도록, 내가 복음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바와 같이 여기 하나 덜 썼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같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기에 15나라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으로서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흩어졌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요 순례하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15나라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기도 체험의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액션을 취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100% 하는 걸 체험해야 느긋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기다려집니다.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못 기다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 한 번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을 못하면 결국은 누가 다 한 거예요? 내가 자꾸 일이 되도록 뭘 한 겁니다. 그러면 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안 느껴집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뭐든지 계산이 나 중심으로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의 지분이 나는 1%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99% 했어도요, 내가 1%도 했으면 시간 지나면요 뭐만 남지 아세요? 내가 그때 1% 이렇게 했었지. 시간 더 지나면요 하나님이 하신 99%는요 점점 없어지고 나는 나 중심이라 그게 2%, 3% 주가 올라가듯이요 고공행진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했는 거 아니야? 마귀가요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너는 진짜 죽었어. 그래서 행함으로는 절대 안 돼. 이 메시지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다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죄 더 짓고 뭐 그래도 뭐 이미 나는 이제 운명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방종의 생각이 올라올 만큼 사실은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만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야 그러면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 죄를 이제는 지어도 되겠구나, 이제 이 정도까지 강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상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끝났다,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끝나면 진짜 끝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진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끝내야 하나님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양다리 하면요 욕 먹습니다. 아니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해놓고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썸 타고 있는 이 여자랑 썸도 정리하고 이 여자랑 다시 썸을 시작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 여자랑 뭐 내가 한 집 살림하고 두 집 살림하고 세 집 살림하고 무슨 뭐 일부 다처제 자격증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다 완전히. 죄에 대하여 나는 끝났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결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죠?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뭐죠?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날 때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진짜 세상 등지고 이제는 십자가 보내, 십자가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그냥 돌아보면요 십자가는 등에 있고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요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싫어할 것 같다고 뒤통수가 계속 따가운 거죠. 아닙니다.
완전히 끝내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이제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꼭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2장 41절 42절에 15나라의 문을 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심지어 3천 제자가 그 현장에 이제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각 나라의, 이 사람들 나라의 언어로 복음의 이 깊이 있는 부분들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메시지가 들어가는지, 왜냐? 본인들이요 직접 다 체험한 거니까. 체험하면 말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론이면요 떠듬거려야 돼요. 지금도 저한테는 흑역사가 한 분 있습니다. 흑역사가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손정호라고 하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저보다 고참인, 그러면서 같이 성가대에서, 해병강학교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었던 그 고참이세요. 저희 부대에, 같은 부대원이었는데 먼저 제대에 나가면서 부산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부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집이, 고향이 부산이니까. 제가 어느 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접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1차 합숙을 가게 됐네. 그래가지고 그 손종호 그 선배한테,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한번 만나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거 꼭 알려주고 싶다, 구원의 길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만났어요. 그 집에 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보내면서 그 선배한테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흑역사입니다. 얼마나 떠뜸거리고 긴장을 하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이게 복음이 정리도 안 되고 체험도 아직 체험 자체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대상에 따라서요, 나도 모르게, 이게 또 해병대 고참 선배 버프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쫄아가지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창피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 선배는요, 뭐 별거 아니네, 복음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번엔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저처럼 그렇게 쫀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속에 그 나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못했다면 올 한 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능력, 그걸로 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새 은혜와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요즘 유 목사님이 칠망대라고 표현합니다.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 초월, 공중권세 자본사 이기는 권세,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 그걸로 미리 보는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요 계속. 예전에는 성령 충만과 오력만 나왔죠. 저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몇 개 없으니까, 간단하니까. 근데요 성경 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좌의 권세? 어느 날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배소를 읽는데 2장 6절에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지금? 보좌에 가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못 누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보좌의 권세 쎄쎄쎄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체험되어지면요 당장 안 꺾이는 것 같고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미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요 그 요정을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전도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24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서.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 사실은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져 있는 25가 들어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25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세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지금 실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25를 체험한 기도는요, 기도의 힘이 달라요. 확신이 다릅니다. 여유롭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체험할 때 그게 25의 역사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냐? 현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입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요 자신들에게 주신 이 경제를 이제 교회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이 물질을요 내 것이다라고 개인 소유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거든요. 사실은 다 같이 나눠 쓴다. 예, 여기서 진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경제의 축복을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이 기사와 표적과 경제 이게 있어야 진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그 현장에 진정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2장 46절 47절에 이제는 삶이 아예 바뀝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던 우리가 종교 생활하던 우리가 날마다로 바뀝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소통들이 원네스 이어지는 응답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교회가 그릇이 준비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이제 현장이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니라. 구원의 역사가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 현장에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인도 전체를 놓고 지금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그래서 기초 메시지를 이번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현장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시간표를 저희가 가지고 안내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제자를 붙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이 현장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까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캠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표를 보고 또 이제 캠프를 하겠죠.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삶 집중의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삶 집중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에, 밤에, 우리의 낮에. 하나, 둘, 셋. 그래서 삶 집중입니다. 아침, 밤, 낮. 낮 시간은 우리가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이나 밤 요거는 뜻을 정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누굴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체험하는 시간으로, 복음 체험하는 시간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실제로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안 가지면요, 사람 말밖에는 나에게 담긴 게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 내가 보았던 많은 뉴스, TV 프로그램,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SNS, 그런 많은 것들만이 내 머리를 어지럽힐 뿐, 실제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도 내 것으로 못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시간 없으면요, 힘 빠집니다. 똑같아요. 아니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한 열흘간 밥 굶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천하장사가 아니라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난 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시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시간, 그게 우리의 아침 시간이 되어두고 우리의 밤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만큼 우리의 낮 시간은 확인되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셔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현장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편집, 설계, 이 디자인하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설계, 디자인, 이게 복잡한 말이죠. 편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를 근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이걸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복음 가진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받자마자 저는 저희 집안이 새롭게 편집이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집안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알고 나서 우리 집이 딱 보여지는데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우리 가문도 이해가 되고 나라는 사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편집이 계속 몇 년 동안 주신 말씀 안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디자인된 대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어져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을 편집할 수 있을 만큼 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3세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있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 설계, 디자인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내가 매일 이것을 알면 나의 낮 시간에 이렇게 전도자의 눈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나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안 나올 때에는 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편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편집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저절로 현장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뀝니다. 문제 보는 눈이 바뀝니다. 갈등 보는 눈이 바뀝니다. 위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나와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체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을 보고 문제가 오면 진짜 답이 나오고, 갈등이 왔을 때 갱신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삼는. 근데 이 문제, 갈등, 위기를 내가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삼집중 속에서 실제 못 해내면 미래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죠? 이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인데 오늘 또 터졌고, 이게 이제 다음에 미래에 또 터질 문제. 이 갈등은 해결이 안 되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또 터졌고 미래에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이게 합쳐져서 위기가 오는데 계속 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 집중하는 시간 요거 가지면 어디까지 바뀝니까? 결국은 미래까지 바뀝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약간입니다. 정말로 약간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그냥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말입니다. 밥 먹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밥 먹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딴 얘기가 아닙니다. 약 먹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잠 좀 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밥 먹어, 약 먹어, 잠자, 이거 전부 뭐하고 연결된 얘기죠? 생명하고 연결된 거고 힘하고 연결된 겁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면, 안 했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마귀한테 오른뺨 맞고 왼뺨 맞고,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 찬양하면 되겠냐고요. 한때 그래서 이게 금지곡이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오른뺨 왼뺨 두드러 맞고 오니까 이제는 그만 좀 그 노래 해라 그래요. 한때는 금지곡이었어요. 얼마나 금지곡이었냐? 김동규 전도사가 이 곡을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대요. 찬송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곡인데 그만큼. 근데 요즘 다시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곡이에요. 오른밤 왼밤 맞고 온 그 노래가 아니라 너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지할 데가 아예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옵니다. 이 찬양의 의미거든요. 이게 체험하십시오. 꼭 체험하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빛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연합된 축복, 한몸된 축복,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오늘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하나님 완전히 누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분명한 체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나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그걸 누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